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또 염려가 많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 잘 전해 듣고 또 힘을 얻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답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청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상당교회 대형교회고 또 모범적인 교회인데 좀 협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있는 송정미 찬양 콘서트 하지 말라라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 주일에 교회 내에서 성가대 찬양하는 것, 또 연습하는 것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성가대 연습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대신 함께 찬양을 부르지만, 그럼에도 성탄의 기쁨과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계속 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생각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캐롤도 많이 좀 들으시고 또 많이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임도 어렵고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지만 여러분 의상이라도 좀 밝게, 그죠? 우리 성탄절 하면 빨간색, 초록색, 아니면 뭐 스카프나 아니면 목도리라도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이렇게 막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좀 이렇게 띄우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성육신 사건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과 어느 게 더 큰 기적일까요? 둘 다 엄청난 기적이지만 사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성탄, 거룩한 탄생이란 뜻이죠. 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새 생명의 탄생은 기뻐하고 정말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특별히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집에는 옛날에 바깥 대문에다 막 고추 같은 거 막 걸고 막 잔치도 벌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오히려 원하는 딸을 낳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아들이 셋 있는 분이 계세요. 막내는 그렇게 딸을 원했는데 막내도 그만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심했고, 그래서 그냥 병원 가가지고 아예 뭐 정관 수술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한 교회 권사님이,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뭘 들었는지 계시를 받았는지, 목사님 한 번 더 노력하세요. 한 번 더. 틀림없이 이번엔 딸입니다. 제가 기도해봤는데 딸입니다. 한 번 더 노력하세요. 근데 하도 막 그러니까 차마 이렇게 얘기를 못하다, 권사님 저 병원 가서 이제 닫았어요. 공장문 닫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다시 나와야 된다고, 다시 나와야 된다고 막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병원에 가서 그 보건 수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받으셨대요. 근데요, 놀랍게 얼마 있다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그리고 정말 큰 기대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권사님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들이 넷이, 아들이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건 사람의 권한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던 자녀나 손주를 보신 분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자랑하시죠. 시간이 나는 대로.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자랑하시죠. 친구들, 지인들, 동창들, 교회 성도들 만나면 자랑하고, 만나지 못하면 카톡으로 또 보내고, 동영상 띄우고, 야야 얘 뒤집기 한다, 벌써 얘 말도 지금 하려고 한다, 얘 지금 천재인갑다, 야 어쩜 이렇게 귀공자같이 잘생겼냐 하면서 막 자랑들을 막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또 소중하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이 성탄의 시즌에 한 아기를 생각해 봅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그 아기는 누구네 아기인가? 왜 이 땅에 왔나? 와서 무엇을 했나? 누구와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막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주석학자는요, 이 14절 말씀, 요 14절 한 절이 아마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쓰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여러분,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해하는 언어, 말, 그런 표현.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것은 이성적 관념들의 가장 고귀한,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중요성, 특별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마치 충만한 에너지 한 단위, 덩어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치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말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는요 20만 개가 넘는 그런 단어들, 어휘들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들은 1만 개도 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말 할 때마다 굉장히 곱씹어서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 사상에서 나오는 어떤 문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도 같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죠. 특별한 모습, 특별한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존재하시죠. 특별한 형체나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죠. 그럼에도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신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완전한 신이, 가장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의 특별한 신화, 설화 같은 그런 스토리들도 가만히 보면 신이 되고 싶었던 한 인간, 아니면 인간으로 나타난 특별한 존재들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돼요.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은 신이 되려고 했어요. 왜? 황제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넘볼 수 없는 그 지경을 향해서 늘 욕심을 냈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강요를 하게 되죠. BC 31년,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로마로 돌아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식을 독려합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세상의 구원자다, 평화를 주는 만물의 주다 라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그보다 140여 년 전에 셀류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요즘 생명의 삶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그 인물. 자, 그는요 이집트를 거의 다 정복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강력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호칭을 슬쩍 집어넣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났다 라고 슬쩍 이름을 하나 더 붙여요. 그렇게 포장을 해서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단군 신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곰이 뭘 먹어요?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 아래에서 태어난 신라의 박혁거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신이 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특별한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지구상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육신이라는 것은 영혼을 속박하는 감옥과도 같다, 영혼을 속박하는 정신의 무덤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헬라 사상에 입각해서, 그래서 거룩한 것, 육체는 썩어져 가는 것, 그렇게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이건 굉장히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던, 존재케 하셨던 분,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벽한 초월적인 그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만 가지고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린 갓난쟁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을 소유하신 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여러분 시간인데 이거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세계, 그 중심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소유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지구라는 작은 별에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아니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굳이 인간으로 오신다면 그 당시에 정말 위세당당한 그런 고위 관료 집이나 구중궁궐 같은 그런 황실 같은 곳에 오셔야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낮고 천한 가난한 목수의 그 집안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시는 이 스토리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들어왔고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사실 엄밀하게 이 내용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서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님이셨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J.I. 패커,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결정, 아무리 상상력 풍부한 그런 드라마 작가나 영화 감독조차도 꾸며낼 수조차도 없는 바로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영혼을 소유하신 분이 무슨 생명에 대한 그런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여기에 대해서 성 아타나시우스라는 그리스도의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력화시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생명체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에 담긴 역설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혹시 마가릿 키넌이라는 영국의 90세 할머니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번 주에 뉴스나 인터넷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그분 하실 겁니다. 누구냐면 화이자 백신 세계 최초 접종자죠.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백신 1호 접종하신 분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유력한 회사에서. 자, 이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대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주사를 맞으면, 면역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신이 그 할머니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영국 정부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구상의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정말 효과적인 탁월한 백신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젊으니까 난 싫어, 나는 특별히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어, 그게 아니죠. 정말 그 백신이 탁월하다면, 정말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방어 체계라면,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정말 빨리 맞아야죠. 그래야 그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는 종식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왜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백신이 되어주셨어요.
가장 완벽한 치료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주목해야 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최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인간은요, 최선을 노력하지만 차선을 선택해요. 최선을 의도했지만 최악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덧붙이고 나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트집을 잡고 고집을 부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최선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를 통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를 통한 최고의 축복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기를 통한 놀라운 축복들을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 테아스타이라는 단어는요, 실제 눈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본다. 실제 눈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죠. 로고스,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실제로 영접했죠. 만났죠. 함께 식사를 했죠.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아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봤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표현들 군데군데 나오기는 하지만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나 성막을 완공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가득 임했죠.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벅차올라.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언제예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던 순간 언제입니까? 요즘 해외여행도 가지를 못하지만 과거에 어느 나라를 가서, 어느 지역을 가서 깎아지는 그런 암벽 아니면 그런 멋있는 광활한 평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영광과 그런 광채들을 느꼈던, 혹시 그런 적 있어요? 해가 막 떠오르는 거, 광활한 그런 바다를 보면서 정말 신의 그런 영광들을, 압도적인 그런 영광들을 혹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인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뜻밖의 큰 상을 받는 거예요. 큰 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엄청난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과 어떻게 사진을 탁 찍거나,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와, 오늘 개 탔다. 야, 오늘 정말 짜릿하다. 뜻밖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의 어떤 아름다움, 이 땅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영예와 그런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밝고 찬란한 그런 좋은, 그런 값비싼 전등이 있어도 태양이 뜨면 그 순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우리는 바라보지도 못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존재들, 왜?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과거의 실체의 모습,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그런 모습들,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이 신적인 광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증거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나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나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 영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었나요? 그 영광의 빛, 주여 그 영광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공간 가운데, 예배드린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빛을 발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우리들이 발 딛는 모든 곳에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채를 봤던 모세에게서 그 얼굴에 빛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 꼭 기독교만의 그런 용어는 아니죠.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여러분, 사극만 봐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뭐 이런 표현들 듣잖아요. 일상에서 이 은혜라는 개념들이 때로는 뭐 배려다, 사랑이다, 긍휼이다, 자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체돼서 사용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일상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보죠. 내가 누군가의 빚을 졌어요. 돈을 빌렸어요. 갚지 못해 쩔쩔매는데 완전히 굿뉴스예요. 절반만 갚으라는 거예요. 대신 올 연말 가기 전에만 좀 갚아주세요. 은혜죠. 은혜죠. 탕감받은 거예요. 감면해 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신세를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은혜라는 말이 개념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무엇보다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 은혜를 입었다, 되게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겠죠. 내 친구겠죠. 뭐 집안 뭐 어른이나 아니면 누구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게 뭔가 신세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그것이 같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탕감을 받았지만 사실 내년도까지 열심히 일하면 다 갚을 수는 있었는데 절반 뭐 탕감해 주고 감면해 주니까 땡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자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은 정의와 공평이란 잣대, 다양한 규칙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인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교회의 역할 뿐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 은혜가 그러하듯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진리를 알게 돼요. 그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굳이 진리 같이 이야기하고 진리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쌓여진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상들, 오랫동안 묵혀뒀던 법과 규범들,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가치 기준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사건이어도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십시오. 정당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도 해요. 그게 진리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냥 사람들 60%, 80% 좋아할 것 같으니까 세워진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조항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진리죠. 우리는요, 그 진리에 그저 순응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감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조정하시는 그 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의도가 진리 아니면 뭐겠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이 지구로 공처럼 둥글게 만드셨냐? 아니, 왜 지구의 자전축은 왜 23.5도로 기울어져 있냐? 나 그거 되게 불쾌하더라. 그런 분 계세요? 할 말이 없는 거에 따질 수가 없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남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 스스로가 성별을 결정한다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변경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남녀가 아니라 2개의 성이 아니라 4개의 성, 아니 확장돼서 다른 종류의 8개 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집을 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인명은 제천이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저 순응할 뿐이다. 하늘의 뜻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 안에 가득 찬 충만한 은혜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가 막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마치 무슨 요즘 지뢰밭을 피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막 포탄이 막 터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위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하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직장 일터에도, 이 나라 민족, 우리 상담교회 안에도 여전히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 여러분 그 진리를 가슴속에 품으세요.
세상의 온갖 뉴스들, 소식들, 부정적이고 독설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유튜브 채널들, 그거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의 심란함과 그냥 드라이해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잠잠하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어렵고 세상에 살다 이런 때는 처음이시요.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죄와 죽음을 없애는 백신으로, 치료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풍성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많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절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